오늘은 이제 조문으로 들어가서 좀 해보겠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오늘의 주제는 구원 계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뭐냐면, 이제 로이드 존슨은 이런 얘기를 한 게, 17장 1절에서 5절을 가지고 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여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 26절로 17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완전히 압축 파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이제 풀어 제끼는 일을 이제 로이드 존스가 하는데, 굉장히 좀 늘어지고 장황하게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7장 1절에서 5절이 별거 아닌 거 되는 구절인데,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압축돼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 계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는데, 이 기도의 최종 목적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일어날 성도들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크게 영광스럽게 드러내신다. 우리가 구원하면은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영생으로 가고 자꾸만 나한테 오는 유익만을 계속 바라보지 그 바깥을 안 바라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아무런 구원에 대해서 하나도 보탬이 되시는 일을 안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을 시키시냐 이런 얘기. 단순하게 죄 많은 놈들 끄집어내서 그냥 천당 보내고 그냥 영생을 주려고 구원하시냐? 근데 거기에 뒷면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죠. 그 구원 자체도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서 에덴 동산까지 다 지어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우주도 창조하고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서 지들 멋대로 사탄의 산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걸어보니까 웃기는 거야. 근데 살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수를 보내서 회복해서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탄이 웃고 있을 거 아니야. 사탄이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지. 근데 내가 하나님 계획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놨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너무 별거 아니지. 이제 우리 손에 다 넘어왔는데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못 보니까 피조물인데 사탄도. 니들이 잠시 걔를 갖고 놀았지만 내가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니들이 이긴 것 같지만 내가 다시 내 창조 목적대로 걔를 다시 회귀시킬 거야. 회귀시킨다는 게 다시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데 최종 목적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고 뭐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것도 다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거냐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본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주 전체의 최고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나의 유익에만 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기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구원 계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또 구원의 계획이 치밀하게 숨어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그 구원 계획도 알고 보면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교회에서도 구원만 많이 해요. 여러분 구원받을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거예요. 영생을 누릴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왜 천국 가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니까. 우리의 목적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주의의 5대 솔라라는 게 있어요. 솔라라는 건 only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전국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오직 성경을 따라야 되는데 성경 플러스 교회의 전통 뭐 이런 거가 막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개혁주의가 들어오면서 오직 성경이다. 성경 이외의 거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느님 만날 수 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서만 되는 거다. 그 결론이 결국 뭐야?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게 개혁주의 5대 솔라.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슨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 인본주의로 복음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유익, 자기 중심적 인본주의. 아, 우리 구원받았어. 이제 살았어. 죽지 않아. 안 믿는 분, 너희들은 죽어. 지옥이야. 우린 천당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약속도 받았거든. 그리고 끝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린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대치되는 개념이 뭐야?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내가 왕이다. 우리 모든 지금 서점에 가보세요. 너 자신을 높여라. 너가 잘 돼야 된다. 전부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는 뭐야? 마이 윌이거든. 내 뜻대로 되는 거거든. 이 성경은 뭐냐면 God's will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내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냐, 그 싸움이거든. 믿으면서도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기도도 내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전부가 이 인본주의거든요. 진정한 성경에 적대시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본주의예요. 과학주의고요. 과학주의는 뭐예요? 신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인본주의는 내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 가장 적대적인 거라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뭐냐면 성경을 묵살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어. 아, 오늘 꿈에 봤어. 환상으로 예수님이 날 좋아해. 이런 게 신비주의. 그러니까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없어져요? 성령만 살고요. 성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사라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왕이에요, 왕. 체험시키신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거 하는 것도 전부 이런 거라니까. 신비주의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적대하는 게 인본주의, 과학주의. 두 번째는 신비주의예요. 이단이냐 아니냐 딱 이게 두 개만 딱 구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대단히 좋은 거로 알아, 신비주의. 이건 아주 퓨어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주 깨끗한. 지들끼리 모여서 어디 산속에 모여가지고 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대단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 지랄하고 잡다. 이게 문제야, 이거. 체험주의. 초자연적인 우리 유일한 하나님의 적대시되는 건 인본주의와 과학주의하고 신비주의. 딱 요거만 알고 있으면 아주 완벽해. 그 다음에 1장에서 5절까지 5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주요 요점에 대해서 존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기원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 5절을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원의 기원과 계획이 다 여기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이다. 특히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거의 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건데 잘못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거 맞죠? 그래서 그냥 예수만 한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기독교도 그 기독이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기반으로 한 종교라 그래서 기독교거든. 사실은 잘못된 얘기예요. 처음 5구절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원과 계획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구원은. 물론 그걸 하기 위한 방법상 예수님이 엄청난 과업을 안고 내려왔지만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예수로부터 구원을, 그래서 이런 파도 옛날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렇게 야단치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가 세상에 와서 예수는 사랑의 예수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들을 살려주셔야 돼요. 계속 예수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회유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런 학파가 있다고. 전혀 틀린 이론이라는 게. 아니, 그게 한때 유행했었어요. 너무 구원을 예수의 죽음과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먹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지는 거지. 예수의 영광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이 17장 1절에서 5절 가지고 구원의 엄청난 기원과 계획을 찾아볼 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와 시발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스타팅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 이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은혜다. 왜 선물이요 은혜를 말을 쓰냐면 구원에 관한은 우리는 하나도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 5절 안에 이런 게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의 기원이나 계획이 다 숨어 있다. 왜 기원이 숨어 있냐면 5절 같은 데 한번 봐보세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바로 창세전에 가졌던 이런 말이 아마 로이드 존스 보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이 한 절 가지고 한 10시간 했을 거야.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해버려. 창세전에 가졌던. 이게 벌써 여기에 구원의 모든 계획과 이게 압축 파일로 지금 완전히 들어가 있다는 거지. 두 번째, 중차대한 시간 속에서도 뭐가 중차대한 시간 속에서 좀 있으면 죽어. 그런 시간 속에서도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중점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게 중차대한 시간 속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요. 자식들 고생, 저 새끼들 내가 죽으면 잘 먹고 살까? 저것들 어떻게 할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내일 모레 죽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나? 내가 이게 참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뭐 이러고 죽어야 돼 사실은. 근데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죠. 이렇게 반성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좀 생각도 좀 해보고. 자기 죽잖아요. 그것도 보통으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데요. 그것도 뭐 총살 나가면 쉽죠. 목매달하면 10분이면 죽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못으로 찍혀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오로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려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되게 불쌍해. 그거 보면 왕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어마어마한 과업을 지고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해산할 장소도 하나 못 찾아가지고 말구 위에서 태어나가지고 집도 잘도 없이 그 비난을 받아가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게 나의 유익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사랑하는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재현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거라고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하기 위한 거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는 회복됐는데 거의 백성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거기다 백성으로 앉힌 거지. 그래서 주기도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주기도문을 사람들이 잘 몰라. 첫 번째 뭐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죄의 상태에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거는 사탄 아래에 있는 거며 사망이면서 또 하나 뭐요? 하나님의 영광과 배치되는 거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죄를 지키고 빠뜨리는 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소요리 문답 제1장 첫 번째에 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임무는 뭐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삶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지금까지 얘기했죠. 특히 하나님의 뭐요? 성품을 온 만방에 알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의롭고 공의롭고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적으로 같이 되는 거다. 근데 우린 구원받았다고 구원파들이 하는 게 뭐야?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성화 필요 없다는 거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 가지고도 교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거. 자, 이제 3번 했죠? 왜 4번? 괜히 로이드존스는 이 5절 가지고 구원 계획을 또 쫙 실타리랑 다 풀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 대충 좀 다들 알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느냐 싶지. 이래서 싫어하는 거. 나도 사실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데 해보자고. 그래도 주워 들을 게 있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네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걸 일시에 파멸시켜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구원 계획 세울 필요가 뭐 있어? 야, 이씨. 성부, 성령 다 앉혀놓고, 야, 우리 사거리 아웃시키자. 이렇게 되잖아. 이유가 뭘까? 로이드존스는 긍휼하신가? 자비하심 때문이다. 저것을 때려 죽여? 아휴, 그래도 살려야지. 자식을 낳는데 진짜 말 안 들어. 저 새끼 때려 죽이고 싶다. 아휴, 엄마들이 많이 그래. 그래도 내가 10달 알아서 난 자식인데, 에휴, 기다려 봐야지. 또 돈 달라고 하면 또 몇 번 주는 거야.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주면 술 처먹고. 근데 또 와서, 아휴, 내가 어떡하나, 끝까지 저거 사람 만들지. 이런 심정인 거지. 하나님은 모든 걸 일시에 파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 복잡한 구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예수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리아 뱃속에 넣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30살까지는 목사들을 살게 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가, 또 부활까지. 왜 이런 복잡한 일을 하냐, 이런 얘기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저 인간들, 내가 만든 자식인데, 내 배로 난 새끼인데,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언젠가 내가 사람 만들어야지, 그거지. 눈물겨운 거야. 하나님도 눈물겹다니까. 슬프다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슬픈다니까.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애들인데 저게 저지라라고 앉아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냐, 그런 얘기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파멸하지 않고 저것들을 사람을 만드실 거냐고. 거기에 이제 1번이 뭐야? 성육신이죠.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마리아 뱃속에 넣어놓고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머리가 나빠. 지혜가 없어. 또 이 아이디어 내시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것들을 어떻게 살려내나. 방법을 강구를 엄청 했을 거라고. 대안을 100가지는 연구를 했을 거라고. 그 중에 결론인 게 아들 불러서 야, 네가 해야 되겠다. 네, 뭡니까 아버지? 네가 사람으로 내려가가지고 결국 뒤집어 쓰고 죽어야지 뭐 어떡하냐.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로이드존스는 요거 한 줄 가지고 지금 신학 과제를 처음부터 다 풀어 쓰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1000페이지씩 쓰고 있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우리 다 알아, 어느 정도. 그럼 다시 한번 차제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 이런 얘기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뭐야? 자기가 내려서 죽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가.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자기 아들이 사람을 죽인 거야. 재판이 열렸어. 그래서 사형. 그때 엄마가 일어나서인가, 재판장님, 죄를 살려주고 제발 나를 대신 죽여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니까. 저건 내가 난 자식인데 잘못했죠. 근데 내가 아직 젊고 회개할, 나는 이제 많이 살았으니까 재판장님 대신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신 거잖아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내보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뭐라고 쓰였나? 5세시쯤 되어 십자가에 매달렸어. 5세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부르짖으셨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류의 죄가 누구로 들어가요? 예수의 영혼으로 들어가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죠.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성품은 죄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과 결별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예수가 고민했던 게 바로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분리된다면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그 아픔을 당한 거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 이 구원 계획 속에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과 정적으로 분리되는 이 고통을 하나님도 괴로우시죠. 예수님도 괴롭지만 다 괴로운 거야. 딱 분리되는 그런 순간. 또 어떤 사람은 그 분리가 몇 분 됐을까? 또 이렇게 모는 사람이 있는데 1초예요, 2초예요, 3일이에요, 뭐 이렇게. 물론 나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지. 이랬지만. 그러니까 1장 5절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고.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스릴 권한을 내게 주셔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은 이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은. 이런 거 다 공부할 거야, 이제. 특히 5절에 창세 전이란 말이 여기서 우리는 구원 계획은 이제 창세 전에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세 번째, 이 구원 계획 속에는 하느님의 공의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르면 긍휼, 자비 이런 게 다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구원 계획 안에는 뭐와 뭐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왜 공의가 들어가 있느냐? 수십 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구원은 사랑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십자가 사건은 사랑과 공의가 합쳐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물탄 하나님이 되거든. 자, 이 사람은 착하게 살았어. 이 사람은 개판으로 살았어. 근데 이걸 용서해서 구원해줘. 그럼 얘하고 구분이 뭐야? 그럼 하나님은 뭐 이 사람 편이야, 이 사람 편이야. 그럼 누가 앞으로 선하게 살아? 전부 개판 찍고 살지. 이 사람도 다 구원해주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도 좋은 개념이지만 사랑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엄히 다스릴 수가 없다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엄마 말 잘 들어. 둘째는 맨날 개판 쳐. 근데 결국 둘째도 결국 다 용서가 돼. 그럼 첫째가 볼 때 뭐요? 따끔하게 야단 칠 건 쳐야지. 그게 공이에요. 야단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웠냐면 다 때려 죽이면 돼. 죽이면 뭐만 만족돼? 공의는 만족돼. 공의는. 아들이지만 패버리는 거야. 나가라! 호적에서 패버릴 거야. 공의는 돼. 근데 내가 난 새끼인데 사랑이 없잖아. 근데 넌 내 사랑하는 새끼니까 봐줄게. 그러면 공의가 없잖아. 공의만 있으면 매몰차지고 사랑만 있으면 흐물흐물해진다니까. 이 두 개가 조화돼야 돼. 그래서 공의도 살려면 뭔가 죄 짓는 인간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놈을 죄를 줄래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대신 아들을 데려다가 죽인 거야. 그래서 아들을 죽인 건 공의를 대표하는 사건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거는 사랑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사랑의 개념과 공의의 성품의 합작품이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로이전서 해결도 얘기하는 이건 내가 수십 번 얘기했을 텐데 다시 또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 공의를 정확히 가중치를 맞춰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지. 우리는 치우치지. 우리 자식을 키워보지만 치우치잖아. 또 이쁜 놈이 또 있잖아 조금. 어떤 놈은 괜히 싫어서 좀 야단 터치고 어떤 놈은 좀 봐주고. 인간은 원래 그런 거지. 이걸 정확히 매칭시키는 건 하나님. 그거에 대한 초절정의 사건이 뭐야? 십자가 사건이지. 십자가 사건. 그래서 여기는 공의요? 이건 사랑이다. 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이죠. 부활은 뭐예요? 사망을 이긴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패망한 사건이죠. 죽음이 졌으니까요.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건 우주성이 없어 하나님밖에. 그래서 오늘은 이 1절 5절 사이에 나타난 구원 계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원의 계획에 대한 큰 틀과 그 다음에 그 목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구원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종합적으로 합쳐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절, 5절을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요. 이번에는 어떠한 주제로 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안전보장.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구원은 확실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주전수 참 재밌어. 이 스타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알겠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 근데 나는 세상에서
힘들고 고단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거 굉장히 실리적인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서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한테 영광 막 도대체 세상 속에 있는 도대체 나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교리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교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교리를 우리는 무시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좀 생각해야지. 하나님 영광 알겠는데 이론적으로 나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 속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우리가 16장에서 말하지만 출교당하고 핍박, 고난, 순교 이런 게 막 휩쓸려 올 텐데 도대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셨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들은 이제 세상에 놓고 갑니다. 이 제자들 아직 세상 속에 있는데 이들을 그러한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에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그리고 인내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기쁨과 평강이 뱃속에서 솟아나도록 하나님 보호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또 잘 설명해놓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35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환난, 공고, 박해, 그 다음에 기근, 또 적신, 위험, 칼.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이 쓴 거잖아요.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이거를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네. 7가지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거죠. 공고, 박해 이런 거는 육체적인 거, 기근은 경제적인 어려움, 적신이라는 옷을 다 벗겨진다는 거죠. 위험, 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지만 얘네들 지금 세상 속에 있게 됐는데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지 뭐. 얘네들 좀 믿음이 확고하게 하고 인내가지고 이런 걸 이길 수 있고 기쁨과 평강이 그들 안에서 이런 게 오더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뭐예요? 안전보장.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지, 이 단어와 이 단어를 한번 잘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다른 말로 하면 미움, 고난, 핍박, 출교, 순교, 이거와 믿음, 인내, 확신, 기쁨, 평강, 승리, 이런 단어를.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런 것에 오는 고난은 일시적이고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거랑 비교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이드 존슨이 여기서 뭐라냐면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항상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신도들은 이 방정식을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떻게 돼? 커 보여. 그래서 이거보다도 이것 때문에 항상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염려와 불안과 기쁨과 평강을 교회 가면서도 못 누리는 이유는 이 방정식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에 빠져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했지. 이걸 벗어난 사람들이 이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지. 예수, 사도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순교한 사람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잃어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영웅들이죠. 그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지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3가지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 말씀 정확히 이해했고 기도 충만. 항상 교회 가면 3개 있어.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게요. 웃으면 단어 같지만요. 그거 없으면요. 절대 이거 못 이깁니다. 근데 그걸 하면요. 이거 이겨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배우지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근데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려면 어떻게 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 철저히 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돼.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런데 그걸 충만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때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고 기독교가 아직 세상에 전파가 안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런 신도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은 맛이 가가지고, 그리고 워낙 놀거리가 많아가지고 계속 노는데 미쳐가지고 골프 치고 밥 먹으러 다니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뭐 일하려고 그러면 잠깐 기다려, 나 오늘 골프 치고. 성경용 공부 잠깐 기다려, 나 어디 가야 돼. 뭐 이러니까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성령님이 힘이 있지만 성령님도 힘들어. 야, 좀 내 말 좀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내 말 좀 들으면 안 들어. 하여튼 이 방정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로디 존스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의 교리를 철저히 공부를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이런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선 생각하기 전에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거다. 하나님이 누구냐? 전지전능한 사람이고 사랑이고 그런 분이지 않고 공의로운 분이고 그분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 구원의 계획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4절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숨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7가지 환난 그런 거 오더라도 너희들이 안전하고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을 주죠. 왜? 하나님의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빌 게이츠가 만든 게 아니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 계획이라는 거. 두 번째.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 뜻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예수님의 권유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나아가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해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직분을 맡으신 자로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화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규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왔다가 참 거기 얽매여가지고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은 창세 전에 수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대충 만들고 순간적인 아이디어로 만드는 그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철저하게 세밀하게 다 만들어진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니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환난만 보지 말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모든 때와 시간 이미 완벽한 스케줄에 의해서 준비된 거다 이런 얘기죠. 때와 시간 전부 하나님이 다 그거 조율해 놓으신 거라 이런 얘기야. 이미 언제 창세 전에 홍수가 일어난 일, 아브라함 콜링한 거, 애굽에서 끌어낸 거, 예수가 오신 거, 예수가 죽는 거, 승천하신 거, 다시 재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계획이 장난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뭐 세상에서 사탄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환란 이런 것들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냐 이런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버티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왜 오늘날 교회나 세상이 이처럼 개판으로 돌아가느냐? 도대체 이 모든 걸 중단시켜야 되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 여기에 로디오스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이건 100% 성취될 것이며 이 세상은 현재 하나님이 물론 지금 예수님한테 위임했어요. 직접 통치하고 계시다. 사실을 믿으라 이런 얘기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걸 하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맛은 못해, 성경인들. 그 이상 쳐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조리더라. 그런 얘기죠. 로이드 굉장히 재밌죠? 이게 풀어나가는 게요. 자, 그러면 하나의 로이드 존슨 참 좋아. 좀 늘어지긴 해. 근데 나는 이제 많이 좀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감흥이 좀 덜한데 잘 모를 때 읽으면요. 이 속속들이 이런 걸 알려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냐면 창세전에 모든 걸 만드셨다고 그랬잖아. 창세전 원탁회의를 수고해보자. 원탁회의 하니까 페리 메이슨하고 이런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그러면 창세전에 그 계획을 이제 어떤 회의 속성의 원탁회의라고 한번 상상하라고 그걸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야. 로이드 존슨가. 이 원탁회의에서 모든 구원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상정돼서 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2 위격인 성자에게 큰 과업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 내가 우주를 창조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구체적인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히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즉 예수가 할 일이 굉장히 큰 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1번,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단의 사람들을 실렉트를 해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예수한테 딱 주고, 두 번째,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이런 얘기. 이건 지금 성경 기절에 나와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2절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제 로이드 존슨 원탁회의에서 이런 일을 내가 일단의 사람들을 줄게. 내가 뽑아서. 그러니까 네가 그걸 받아라. 받은 다음에 걔네한테 네가 영생을 줘야 돼. 영생을 준대. 그걸 어떻게 주느냐면 내가 그래서 모든 통치 권한을 내가 너한테 남겨줄게. 이게 이제 원탁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숙소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는 우리를 위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안전보장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누구에게 주신이에요? 예수님. 여기는 우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들어도 이거 어마어마하네. 우리가 뭐건데 그 원탁회의에서 삼위일격 하나님 모여가지고 말이야. 우린 또 거기 뽑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근데 이런 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뭐 환란이니 적신이니 있다 없고 우습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로이드 존슨 뭐냐면 이 교리를 정확히 알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되지도 않는 약간의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휘둘려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진다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대표자로 지정되셨다. 우리의 뭐로요? 우리의 머리 대표로. 그러니까 예수가 한 일이 모두 우리의 일이 되도록. 아담이 우리의 머리인 것처럼 예수도 우리의 머리가 되도록 지정됐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책임지게 되었다. 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는 이미 창세전에 정해졌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내려오시기 전에서도 이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 나오는 그게 예수인지 아닌지 문맥상 구분해서 찾아봐야 된다고 우리 상세히 공부할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이니까 우주 만물은 그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도 이런 임무의 일부를 하셨다 그런 얘기. 오케이. 그래서 모든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그리스도가 구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예수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대표자로 지정이 되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내주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통제, 주관, 지배하게 되시는 거다. 이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아들에게 넘겨주실 뿐만 아니라 일단의 백성들을 아들에게 주시기도 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의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뽑힌 거는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야, 예수가 아니야. 이 모든 게 언제 결정되느냐? 원탁회에서 결정됐다. 요한복음 6장 17절하고 40절에 뭐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39절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물리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 해야 하는 모든 특별한 일들을 전부 지정해서 예수한테 알려주셨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일 뜻대로만 실행을 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뜻만 행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게 된 거다. 그것은 다 원탁회에서부터 다 계획이 이루어졌고 다 업무가 분장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을 영광되시게 하였다.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성도들은 구원이 있어서 확실하고 안전하다. 지금 이런 구원 계획에 관한 일련의 원탁회의를 우리가 숙고해 볼 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다. 그러면서 어떠한 철학이나 지식이나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명상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원탁회에서 일어난 삼위격이 하신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안전보장은 확실하니, 그리고 성령까지 내려보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의 풍파 속에서 견뎌내고 이기고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러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게 되고 그가 죽고 부활하시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끝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1장 1절에서 5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원탁회의를 우리가 묵상해 봄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 교리를 확실히 마음에 넣고 있어야 세상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